말씀 구약성경 시편 18편 1절부터 20절까지 19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8편 제가 가진 성경 813쪽입니다. 813쪽 시편 18편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이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컴컴한도다.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의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시니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름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전달되게 하사 살아있는 주의 음성 듣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깨닫는 지가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 안에 있는 주의 소원과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며 주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다윗은 나의 힘 대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더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일방적으로 나 하나님 사랑해요가 아니라 그 엄청난 사랑을 다윗은 알았고 깨달았어요. 그걸 누렸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어린 목동을 하나님이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시고 많은 전쟁에서 다윗을 도우셔서 이기게 하셔서 모든 나라에 아무것도 아니었던 목동 소년 다윗을 모든 나라들에게서 우러러볼 수 있는 왕으로 우뚝 세우신 거예요. 그건 자기가 한 것이 아닌 것을 다윗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랑을 다윗은 받은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기가 막힐 위기에 지금 봉착해 있어요. 많은 고난, 위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망의 줄이 얽고 수월이 그냥 그 지옥 그 구덩이 속에 빠져 있고,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헤어나올 길이 없는 엄청난 위기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 멸망 속에 하나님 나를 내버려두지 않으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나의 힘 대신 여호와요. 여러분, 이 뜻에 아주 깊은 아주 엄청난 사랑이 응축되어 있는 거예요. 나의 힘 대신 여호와요. 이제까지 그런 사랑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하루아침에 마음이 이리 바뀌었다 저리 바뀌었다. 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건지 안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사신 건지 없는 건지만 몇 번씩 그냥
근데 다윗은 이걸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심령 깊은 데서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나의 힘 되신 여호와, 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힘을 의지합니다. 그 힘 되는 것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돈을 좋아하든지 사람을 의지하든지 명예를 의지하든지 자기 권력을 의지하든지 지식을 의지하든지 그거 힘되는 거 가지고요, 그거 자랑하고 다니고 그거 사랑한다. 예? 참 인간이 참 나약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예? 그냥 몇십만 원 손해보면 그냥 금방 죽을 거잖아. 누가 그냥 매일 날 좋아한다 그랬다 어쩌다가 서운한 얘기 한마디면 금방 죽을 것처럼. 여러분 틀렸어요. 여러분 정말 사랑할 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왜? 그런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이 명예나 권력이나 돈이나 지식 가지고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 안 돼요. 예? 정말 여러분 이 세상의 이 고통과 불행과 문제를 해결 못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요? 이 사단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되고 영적으로 성경을 읽으셔야 되고 영적으로 세상을 보셔야 되고 영적으로 문제를 분별해야 답이 나와요. 이걸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보고 내가 주의를 범해서 문제가 왔는지 11절 떼먹어서 우리 애가 죽게 생겼는지 그렇게 생각하면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정말 여러분 사단은 처음부터 에덴 동산의 행복을 뺏어간 거예요. 사단은요 잘 행복하게 사는 욥의 행복을 뺏어가는 거예요. 사단은요 그 다윗을 유혹을 해서 엄청난 7만 명이 죽는 재앙에 빠뜨리는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 가룟 유다를 유혹을 해가지고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는 거예요. 그 사단이에요. 사단의 정체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든 뭘 읽어볼 때 여러분 이건 영적인 눈으로 안 보면요 저 죽일 놈 저거 이거 성경처럼 그냥 하나님이 대적들 깨뜨린다니까 하나님 이렇게 성경에 번개를 때려서 그들을 흩은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저거 벼락 맞아 죽게 없어서 그러면 성경을 잘못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너희 대적 마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싸워야 할 자는 미운 이웃이 아니고 여러분이 싸워야 할 대상은 마귀라고 성경 분명히 말해요. 너희 대적 마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참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영적인 눈을 뜨고 못 보면 예수님의 존재를 모른다니까.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다. 여러분이 절대 마귀를 해결 못해요. 영적인 문제는요 요만큼도 해결 못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돈을 헌금을 많이 하고 아무리 주일 경건히 사시고 해도 사단의 문제를 요만큼도 해결 못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도울 자라고 이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도울 자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 엄청난 사단의 공격에서 나의 산성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방패가 되실 그 피난처는 오직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여러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놓쳐버리면요 교회는 종교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경건하게 살려 애쓰는지 오늘 지켜야지, 주일 지켜야지, 양복 입고 나가야지, 성경을 일주일에 몇 번 읽어야지. 헛되고 헛되도다. 왜? 알맹이가 빠져버렸어. 그리스도가 있어야 성경 읽는 게 의미가 있고요. 그리스도가 있어야 주일 지키는 기분이 나고요. 그리스도가 빠져버린다니까. 이게 지식적인 예수, 대강 예수, 부분적인 예수, 종교적인 예수, 신비적인 예수. 기도하다 예수님 봤대. 신비. 그래서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우리 여러분 진짜 영적으로 사실적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살아계셔요. 부활해 계셔요. 옆에 있는 사람이 왜 여러분 칠판을 안 믿고 옆에 있는 사람은 왜 친합니까? 칠판은요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은요 가서 잘 대해주고 친절한 말하고 난 당신을 참 존경합니다 그러면 그냥 좋아하고 인격자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그렇게 만나셔야지. 예수를 교리로 믿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이걸 알았어요. 나의 반석이시라고. 그리고 그 고백을 오늘 2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요새시요 건지는 이요 나의 피할 바위요 방패요 구원의 뿌리요 나의 뭐예요? 산성이시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 고백이 여러분 고백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그러니까 예수가 믿어지시면 이렇게 고백이 나오셔야 돼. 그러니까 문제가 커도 나의 반석이 흔들리지 않을 반석이요. 아무리 사단이 막 공격해도 나의 산성이시오, 방패시오. 눈 하나 껐다가지 말고. 예? 그 전에 어떤 그 방탄유리 만드는 사장이요. 그 회사 사장이 방탄유리를 딱 만들어 놓고, 예? 저쪽에서 큰 총을 가지고, 예? 그것도 요만한 권총이 아니라 이런 그 군인들 쓰는 총을 가지고 저쪽에서 쏴보라고 그러더라고. 그 뒤에 누가 서 있냐면 사장이 이러고 서 있어요. 방탄유리 만드는 사장이. 저기 쏘는데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왜 그래요? 자신 있거든. 예수는 우리 방패세요. 여러분, 문제의 사단이 뭐라고 속이면 아유 죽겠네 아유 저 인간 저거 왜 저러냐고. 그러니까 예수가 안 믿는 거지. 예수가 산성이 아니신 거지. 그게 다윗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문제 올 때 사단에게 속아서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고 문제 속에 좌절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정말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할 자가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예?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데 오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떠한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오고 왔다 갔다 별일이 없으니까 예수님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세상 임금 사단을 꺾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바로의 세력이 얼마나 엄청나겠어요? 여러분, 고대 이집트의 왕조들이 피라밋을, 엄청난 피라밋, 예? 큰 피라밋 안에 또 그냥 큰 돌을 깎아가지고요, 미나렛, 큰 바위 그 석을 만들어서 그걸 막 번쩍번쩍 세웠다고. 엄청나죠. 막 100m씩 되는 높은 그냥 피라미드를 만들. 근데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 모습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나타납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7절에 하늘과 땅이 진동합니다. 8절에 그 코에 연기, 입에서 불이 나옵니다. 9절에 하늘에서 강림하십니다. 10절에 그룹 타고 바람 날개를 타고 태풍보다 엄청난 천사들을 몰고 나타납니다. 11절에 그는 엄청난 공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나타나십니다. 12절에 그는 우레와 불꽃으로, 그죠? 14절에 그는 번개로, 우박으로, 막 이런 우박이 막 쏟아져. 여러분, 그 전에 제가 슈퍼히어로 영화를 봤어요. 슈퍼맨, 뭐 토르 막 이런 영화를 전에 가서 극장에서 봤는데요. 잘 만들었어요. 요즘에 컴퓨터 그래픽이 발달해가지고요, 막 하늘로 솟아가지고 하늘에 뻥 그냥 바뀌어가지고 거기서 그냥, 에? 막 슈퍼맨이 날라와가지고 막 그 괴물들을 물리치고 그러는데요. 아, 그 속 시원하더라고요. 근데 이 악한 세상 문화가요, 예수님의 모습을 슈퍼맨이 대신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나타나심 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임금 사단, 여러분 세상 임금들 보면요, 알렉산더든 징기스칸이든지 뭐 엄청나잖아요. 근데 그 배후에 사단이 있다고. 세상을 이 엄청나게 막 학살하고 죽이고 정복하고, 그 배후에 사단이 있다고. 그 세상 임금 사단을 꺾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고, 십자가와 부활로 예수님 사단 세상 임금을 꺾으시고 그가 하나님 나라를 세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당신이 만왕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만왕의 왕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권세는 꺾였고,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이 사단은 공중에 내쫓겼고 주님이 보좌의 권세를 가지신 거예요. 언제?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이 하늘 보좌의 권세로 나타나실 때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눈에 안 보이지만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래서 여러분, 그 콧김으로 입김으로 땅을 말려버리고,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뭐라고 그럽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그 15절에 그 콧김으로 말미암아, 꾸지람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에 터가 나타났도다. 여러분, 어떻게 바다를 갈라버립니까? 어떻게 바다 밑바닥이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콧김에 말라버리는 거예요. 예? 이게 역사적으로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다고. 여러분, 해와 달이 멈췄으니까 안 멈췄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도우려면 이 엄청난 보좌의 권세를 가지고 강림하신다고.
그 기도하셔야 되겠어요? 안 하셔야 되겠어요? 여러분 슈퍼맨 도와주세요 그랬어요? 예수님 도와주시면 낫겠어요? 아이들은 슈퍼맨 영화를 하도 봐가지고 어려울 때 좀 슈퍼맨이 안 나타나나, 그리스도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애들이 슈퍼히어로를 봤다고 성경을 안 보고. 근데 슈퍼히어로들은 이 슈퍼맨이나 뭐 배트맨 이런 사람 다 가짜지만 우리 예수님 진짜예요. 이게 진짜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맛이 나잖아요. 2차 대전 때요, 독일군에 의해서 연합군이 왕창 깨져가지고 프랑스 북부 해안에 덩케르크라는 해안으로 다 몰린 거야. 거기 마지막 연합군들이 뭐가 있어? 영국군, 프랑스군, 다 독일군이 지금 탱크, 비행기 막 공격하는데 할 일이 완전히 코너에 몰려서 거기 쥐면 이제 전 유럽은 히틀러 땅이 돼버립니다. 그때 처칠이 웨스터민스터 교회 가서 난 기도할 테니까 모든 영국 국민들이요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도와야만 이 멸망을 면하지 아니면 우린 이길 수 없습니다.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처칠 수상이 방송을 하고 기도했다고.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독일 군들이요 비행기 하나 못 떴어요. 예? 탱크 하나 못 움직였어요. 하나님이 요만한 배들 다 실어올 동안 다 지켜주신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나 1, 2차 대전 속에나 여러분 이 역사적으로 보면요 그런 엄청난 기도들이 많아요. 지금도 예수님은 그렇게 다스리고 계시네. 그런 기도하는 나라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엄청난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의 다윗이 이 위기 속에 얼마나 큰 위기예요? 18장 그 3절부터 내용이 다 다윗의 위기입니다. 원수들이 누르고 4절에 사망의 줄이 얽고 창수가 두렵게 하고 5절에 수월의 줄이 사망의 올무가 이르렀다. 이 엄청난 속에서 6절에 내가 그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시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꼼짝할 수 없는 깊은 수렁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 늪에 빠지는 사람 보니까 참 비참하더라고요. 어떤 말이 늪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움직이니까요 점점 더 빠져. 가만히 있으면 그래도 떠라도 있는데 허우적거리니까 더 들어가는. 이거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속에서 우리를 건지신다고. 누구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위기 속에서 여러분 어딜 보시겠어요? 누구한테 구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위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몇 절에 있습니까? 16절부터 보니까 16절.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서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위에서 도와주셔야 돼요. 누구를 구하겠어요? 어딜 바라보겠어요? 위를 바라보셔야 돼요. 그 보좌의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그가 17절에 나를 강한 원수에게서 그 나보다 힘이 센 사단의 손에서 나를 건지실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19절에 그가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셨다 그랬죠.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를 꼼짝 못하게 완전히 그냥 이렇게 노예로 종으로. 그래서 요셉을 노예로 팔려버리게 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의 그 권세 아래 죽게 만들고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빠뜨리고 바울을 그냥 빌립보 속에 가면 꼼짝 못하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끌어내서 뭐예요? 넓은 곳으로, 자유로운 곳으로, 그래서 광야로 탁 보내잖아요. 그 광야 딱 나갔는데 그 사막 같은 광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 생수. 여러분 하나님이다. 여러분이 그냥 권세 잡았다 뭐 돈 벌었다 갇혀가지고 꼼짝 못하는 거예요. 돈에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 불쌍해. 제대로 못 누려. 아까워서. 돈 많아봐야 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아예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참 불쌍해. 그런 거 보면 권력 가진 사람은요 그 권력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아예 얼른 다음 사람 물려주면 그 다음 사람이 젊고 지혜롭게 할 텐데 그 권력을 안 놓고 자기가 묶여가지고 그러다 총에 맞아 죽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어리석은 거예요. 지식 가진 사람 빨리빨리 바뀌어야 되는데 자기 갖고 있는 지식이 다라고 해가지고요 세상이 막 바뀌어 나가는데도
이 어리석은 인생들이. 그러니까 사단은 여러분을 그 아주 집착과 고집과 그 낡은 생각과 그 완악함과 거기 그 자기의 교만 속에 꽉 꼼짝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놓으세요. 좀 놓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미워한 사람 그 품고 뭐 하실래요? 이를 부득부득 깔고요. 자기가 사단에게 묶여서 갇혀 있는지 모르고 증오의 올무에 맡겨가지고 꼼짝 못해요. 그러니까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돈 해보세요. 그 사단의 통로됩니다. 여러분이 교만의 그 사단 통로됩니다. 내놓으세요. 다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야 해방돼. 그래야 주님께서 끌어내서 뭐예요? 넓은 데로. 그래서 여러분 이런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예? 완전히 바로의 세력에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그들을 끌어서 홍해 건너서 다 이렇게. 어떻게 누리십니까? 주님 사랑하셔야 돼요. 그 다윗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난 주님 사랑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주님 사랑하는 모습을 뭐라고 말합니까?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주님 사랑합니까?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을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21절에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법을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 다닐 때 조건적인 믿음 가지고 삽니다. 하나님 복 주세요. 예? 복 안 주면 안 믿겠습니다. 증거 주세요. 신비로운 거 주세요. 그게 여러분 종교적인 믿음이에요. 신비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조건 가지고 사람들이 응답도 없고 하나님의 축복도 못 받고 그러면요 다른 거 붙잡는다. 다른 거 의지한다. 기도해도 안 되니까 의지하라.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하고 붙잡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그런 권사님인데 무당한테 가서 물어봤대요. 자기 아들 결혼하는데 그 며느리 사주팔자 알아내가지고 그래가지고 무당한테 가서 이 궁합 잘 맞나 본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니 어떻게 권사님 그런 걸 보세요. 안 좋은 건 피해가야지.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손이 깨끗하질 않아요. 손이 깨끗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자식을 부모가 사랑하잖아요. 자식이 어려움 당하면요 부모님 도와주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피를 주고 사셨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게 하나님 먼저 우리 사랑하신 거예요. 그 사랑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손이 깨끗하다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어떻게 부모가 때렸다고 당신은 오늘부터 내 부모 아니야 그럽니까? 아무리 부모가 때려도요 엄마는 엄마고 아빠는 아빠지. 왜 그래요? 그는 피로 맺어진 거예요. 사랑으로 맺어진 거예요. 이익이 아니라. 어떤 이해관계로 맺으면 팩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손이 깨끗한 이유가 뭐냐면 주님밖에 없습니다. 왜? 날 피로 샀으니까. 난 하나님의 자녀가 맞으니까. 내가 어디로 갑니까? 내가 뭘 바라고 의지하겠습니까? 나를 사랑해서 피 흘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이 어려움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무리 내가 위기가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거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것에 내가 기뻐하지 않겠습니다. 난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손이 깨끗하다. 오늘 본문에 손이 깨끗하다는 말이 여러 나와요. 그래서 20절에 손이 깨끗함을 따라 또 그 밑에 보니까 24절에도 내 손이 깨끗하고 26절에 보니까 깨끗한 자. 뭐가 깨끗해? 여러분 비누로 닦으셔야 돼요? 뭘 깨끗해야 돼요? 이 깨끗하다는 말이 뭐냐면 다른 것에 도움을 구하지 않는 손을 내밀지 않은 거예요. 그 우상 숭배하지 않고 주님만 보면 주님만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주님, 내가 지금 이 고통 속에 죽는다 해도 주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합니다. 어떤 때는 응답 안 되는 게 응답이더라고. 어떤 때는 문제가 응답이에요. 문제가 정말요. 여러분이 볼 때 일이 잘 될 때는요 절대 은혜 못 받습니다. 여러분 극한의 여러분 한계에 닥쳐봐야 정말 은혜 받습니다. 여러분
예? 이런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꽃길만 가면요, 그 사람은요 절대 성공 못합니다. 정말 극단적인 배신, 극단적인 고통. 그래서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세요. 그거 다 넘어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성공에 철학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부모의 돈으로 잘 된 사람, 철학이 없어요. 인생에 주제가 없다니까. 들러리에 그냥 돈의 종이에요. 근데 자기가 있어요.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이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정말 손이 깨끗하세요? 정말 손이 깨끗하세요? 또한 여러분,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시느냐? 오늘 본문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에 또한 나는 그의 앞에서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지켰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셨다. 그 죄악에서 나를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여러분, 죄가 뭐냐면요, 첫 번째 죄, 제일 처음 죄, 그게 뭐냐면 사단이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겠다. 지금도 여러분이 이 죄는 지면 안 돼요. 이 죄가 뭡니까? 지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여자들이 남편한테 뭘 합니까? 누굴 속이려고 그래? 내가 다 알아. 뻔뻔 알아. 그 지가 하나님이지.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그래.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 기준으로 심판하고. 예?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요, 어린아이처럼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젖먹는 어린아이가, 젖된 아이가 그 부모의 품에 있듯이,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엄마만 봐요. 엄마만. 젖먹이 어린아이는요 젖을 먹으면서 엄마만 보고 엄마의 목소리만 들어. 여러분, 그게 뭐예요? 이게 성도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갈급함이 없으면요, 그건 죄 짓는 거예요. 다윗은요 왕이 됐어도, 이스라엘 왕이었지만 그는 항상 어린아이처럼, 시편 131편 2절에 보니까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있는 그 다윗의 모습이 항상 어린아이에, 그냥. 그 사람들이 좀 나이 들고 세면요 낱말 안 들어. 그 전도하기 참 힘든 건요, 나이 드신 분은 전도하기 힘들어. 제가 전도하기 위해서 저 성균관대학교 그 동아리실을 간 적이 있어요. 여기 저 수원의 그 성대역 앞에, 그 성대역 2층에 그 동아리실, 아이들이 얼마나 말씀을 잘 받는지 몰라. 예? 동아리실 두들겨서 저 그 수원역에 있는 교회 목사입니다. 전도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들어오세요 그러지, 나가세요 이런 사람이 없더라. 참 전도하기 좋았어요. 그냥 뭐 성화식 그랬지. 거기 가서 그래도 예배도 드렸어요. 아이들이 예배 드리자고 예배 드렸어요. 근데요, 나이 들면요, 자기 고집 뭐 다 있어가지고 전도 잘 안 받아요. 근데요, 다윗은요 어린아이.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예수를 배척했어요. 왜? 자기 의를 자랑하느라. 그런데 안진뱅이, 소경, 창녀, 세리, 수가성 여인 같은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예?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자기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예수님 고쳐줘. 당신밖에는 해결할 자가 없지. 당신만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고쳐주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자식에게 줄 떡을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 개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욕 중에도 여러분 개라고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예수님이 그랬다니까. 그랬더니 이 여자 그 모멸감 속에서도 그래도 개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요 순전한 거예요. 죄 짓지 마세요. 오늘 다윗은 내가 죄에서 손이 깨끗했다. 무슨 죄요?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정말 주님을 갈급히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그 자리에 계셔야 하고, 여러분 그 앞에 갈급한 모습으로, 예? 그래야 돼. 이게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좀 그러셔요. 좀 아는 척하지 마시고, 뭐 다 된 척하지 마시고, 어린아이처럼. 왜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그렇게 대단하게 보여서 뭐 할 거예요? 여러분, 좀 순전해지세요. 순전해지세요. 이게 주님 사랑하는 모습. 다윗이 이 모습이었다니까.
이렇게 여러분 다윗의 이 신앙을 하나님 볼 때 다윗의 스위치를 킨 거예요. 다윗이 무능하고 연약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스위치를 탁 켜니까 어둠의 빛이 탁. 그다음부터 여러분, 예? 그 멈췄던 로봇이 일어난 것처럼 탁 일어나가지고 그냥 막 달리고 넘고 그냥, 예? 못 쏜 활도 막 잘 쏘. 자, 보세요. 성경에 뭐라고 말해요? 28절에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그 어두웠던, 예, 그때 거기 안에 성령의 불이 탁 켜지니까 그 다음에 29절에 내가 달리기 시작합니다. 적군에게 피해서 쩔쩔매던 내가 오히려 적군을 향해 달리고 하나님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고, 30절에 하나님께서 그 방패가 되시고, 3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반석이 되시고, 또 32절에 나의 힘이 되셔서 내게 띠를 띄우시고, 33절에 내 발을 암사슴처럼 돼서 절벽 높은 곳까지 뛰어 올라가게 하시고, 34절에 내 손에 싸우는 기술을 가르쳐 주시고, 내 팔에 힘을 줘서 노수로 된 활이라도 당기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하셔서 이 36절에 날 실족지 않게 하셔서 39, 7절에 원수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꺾고 이기게 하시고.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스위치를 탁 켜실 때,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던 베드로, 예수님이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오히려 성령의 충만함을 딱 주니까 베드로가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고 안진뱅이에게 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내고, 그러니까 이 사내들인 바리새인들이 이 베드로에게 예수 이름 전하지 마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다른 이로선 구원할 수 없다, 오직 예수밖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이 없다 해서 그 꼼짝 못하게 만들잖아요. 누가 그렇게 이기게 하셔요? 그리스도께서 힘 주시니까. 빌립 지사에게 사마리아를 뒤집어 오게 만듭니다. 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풍랑을 만나고 그래도 로마를 뒤집게 하시고, 그런 힘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이 엄청난 고통과 위기 속에 있었지만 이 그리스도가 이 위기보다 더 크신 능력이 있으심을 알고 기도할 때 그가 보좌에서 강림하셔서, 그래서 요단강만 그러신 것, 그 홍해만 그러신 것이 아니라 기드온의 골짜기에서 그 해와다를 멈춘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그분 살아계셔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 나라를 바꾸시고 세계를 바꾸시고 시대를 바꾸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이게 보이셔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생각할 때 뭐 세상 망했다 큰일 나,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이분이 지금 계신 거예요. 나라 망했다 안 망해요 여러분, 이분 계시면. 그래서 희한하게 우리나라가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왜냐하면 제가 이제 얼마 전에도 팔라완 선교 갔다 오고 그랬습니다만, 우리나라 선교사가 없는 데가 없어요. 우크라이나 드네프르 그 시에 지금 제가 10여 년부터 다녔지만은 그 시골 안에도 우리나라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나라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지금 여러분 코로나 때 제일 복받은 나라가 어디예요? 한국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아니었으면 넷플릭스나 이런 그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나라 드라마나 문화가 전파되기 힘들었을 거예요. 사람들 꼼짝없이 집에 갇혀 있을 때 전부 앉아서 K-드라마를 봤다고? 지금도요 세계 곳곳에서 우리 한글 배우는 분들은 난리예요. 특히 네팔이라는 나라는요 나라 전체가 한글을 배우려고. 왜? 20만 원밖에 안 되는데 한국 가면 최소한 10배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집안에 이거저거 재산 팔아서 한국어 학원 다니고 공부한대요. 그래서 붙으면 잔치를 한다는 네팔에. 네팔이 여러분 가는 데마다 한글 간판이에요. 거기 한국 돼버리겠어. 요즘에 일본 애들이 한글이 얼마나 편한지 이제는 문자를 한글로 보내는데, 한글 아는 애들이 너무 편하니까. 그래서 한번어라고 한번어. 그러니까 뭐 치킨 시킬까 그럴 때 치킨 시키루 그런데 루가 까래 일본말로. 거의 섞여가지고 일본 애들 그렇게 쓰는데 지금. 그럼 일본도 한국말 쓰겠어 좀 있으면. 너무 편하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 하마스 전쟁 일으키고 나서 우리나라 무기가 얼마나 팔린지 몰라요. 중동으로 그 폴란드로 유럽으로. 지금 유럽에 여러분 우리나라 무기만큼 빨리 공급될 데가 없대요. 우리나라 여러분 이번 전쟁에 포탄이 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포탄 35만 발 만드나 미국도 5만 발밖에 만들 힘이 없대요. 우리는 한 대 35만 발을 만드는데.
이거 지금 이번에 관세 때문에 난리인데요. 지금 가만히 되는 걸 보니까 관세 때문에 세계 난리인데 우리나라가 이득 볼 게 많은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면요, 우리나라 특수가 생긴대요. 이게 희한하게 세상이 어렵다 하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복을 한 나라에 그리고 왜 그럽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43절에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44절에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 내게 청종하며 이방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 떨며 나오리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47절에 모든 나라들이 그 앞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49절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게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성경대로 성취돼 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믿음을 가졌더니 하나님 이 나라를 이렇게까지 축복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냥 세상 일이 뭐 교회하고 뭐 같겠어? 아니요, 같습니다. 같습니다. 다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믿음 가지셔야 이기셔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어떤 위기가 왔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왔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합니까? 내 힘 대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고백이 내게 하고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사랑이셔서 우리에게 힘 되시고 지혜 되시고 능력 되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당한 위기와 어려움이 아무리 힘들고 감당할 수 없을지라 주님께서 나의 힘 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십자가와 부활의 권세로 내게 역사하심을 믿사오니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음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만뿐 아니라 우리 가정을 살리게 하시고 이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당한 위기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도우심을 잊지 않게 하셔서 모든 위기와 어려움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